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까지 두 절인데요. 오늘 우리 고은호 목사님께서 25절까지 같이 합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까지 하는 게 맞아요. 이 내용상, 말씀의 내용상 거기까지 해야 하나의 설교가 결론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성령님께서는 거저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항상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신 줄로 믿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맞아요. 그쵸? 그런데 정말 우리의 참된 그 영적인 소원, 우리 믿는 권속들의 소원은 또 하나가 있잖아요. 구원받는 것.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열어놓으셨는가, 또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고요. 또 다 깨달은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광남 목사님을 수년 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지금 세계 2023년도 이제 그저께 지났죠? 과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과거 2023년도 12월까지의 그 세계 인구가 총 몇 명이었느냐 하면은 80억 하고도 5천 얼마래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한 2, 3년 내에 그렇게 확 불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초점을 맞춰볼 부분은 뭐냐면은 이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기독교도들의 숫자는 얼마인가 하는 것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50억을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50억. 꽤 많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도다 하면은 기독교 성도를 얘기하는데, 기독교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그런데 다른 것들도 이렇게 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개신교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대략 50억을 추산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많은 이 기독교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저마다 하는 말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구원을 받았다고 다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아니요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네,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믿는 자들에게 선한 일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선한 쪽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라는 거, 악이 있으면은 또 이제 선이 공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은요, 선한 선생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작업, 그 일을 우리가 선이다, 이렇게 진정한 선행이다, 선이신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은 생각과 뜻과
모든 행하시는 일들은 다 선한 것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렇게 선한 행위가 이제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정작 성경은요, 그런데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아주 좁혀서 아주 너무 적은 숫자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볼 때에 먼저 노아 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노아의 가족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가 당시에요, 노아 당시에 2억이었대요. 2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억에 비해서 8명이라 하면은 이거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엄청나게 적은 숫자예요. 목사님, 얼마나 참 너무 경악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학자들이 이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를 예수님도 언급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뭐가 이와 같으리라는 거예요? 인자의 때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인생들에게 먹이고 입히시고 다루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뭐 한다고요? 아버지가 오실 때가 거반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공생의 때도 그때도 우리는 말세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런데 그때에 너무나 흉악하고 죄악으로 범람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척척 해 나가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뭐 했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먹을 거 먹고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마시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한번 살아보겠느냐, 즐겁고 재밌게 누리면서 살아보겠느냐 하고 살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2024년도 이제 1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더 작게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볼 때에 제3자다 생각을 하고 나 한 콜라형을 뚝 떨어뜨려 놓고 두서너 걸음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하는 행위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생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에구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진짜 저게 나요? 아닌데 나는 저러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저런 모양으로 서 있는 거요? 지금 저거 나 맞는 거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인생들이 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꿈이에요. 저 세상의 소원은 뭐라고요? 누리면서 사는 거.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계에 저 불신 세력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의 소원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왜 다르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르도록 창조를 하셨고 우리 가운데 이 무엇을 넣어주셨어요?
성령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산영을 넣어주셔서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풍랑 가운데에 우리는 핍박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핍절한 상태로 들어가서 살다 살며 죽으며 살며 죽으며 죽을 듯 말 듯 죽을 듯 말 듯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인생살이를 다 해왔잖아요. 뭐 고작 그래봤자 뭐 50년 60년 70년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 죄송한데요. 제가 인생살이를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30이었는데 어느새 40 됐고요. 40세 제가 한국을 왔는데 어느새 60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마이갓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가는 일을 볼 때에.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일들을 쭉쭉 이야기하시면서 세상 이야기를 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들이 살고 있는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저 불신 세상 뭐 난리가 나고 요번에 일본에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그저 딱하고 불쌍하게 보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사는요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안 자들, 이미 성령의 맛을 본 자들, 체험한 자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겠다고 하면서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4년 졸업하고 또 3년 졸업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거 채워가지고 10년 12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세월 동안에 우리의 첫사랑을 점점 잃어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가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라 네 있는 자리에서 다시 분열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주님이 뽑아 세운 종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 경성하여 네 갈 길을 달려가라.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놓고 바울과 같이 달려가봐.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정녕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예비한 것이 있다. 그것을 믿는다면 달려가 봐. 한번 꼬꾸라지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봐. 욕을 먹어도 일어나. 누가 흉을 봐도 일어나. 누가 너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I don't care.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돼 하면서 일어나서 달려가 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어느 여인이 와서 재판장한테 그냥 하소연을 하잖아요. 풀어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귀찮아 하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여인의 하소연과 같이 이 여인의 끈질긴 인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일에 우리가 열중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달려나가는 일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에서 이러한 인내를 보겠느냐, 이러한 끈질긴 이 달려가는 이 경주자, 신앙의 경주자의 모습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와 또 악법으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코로나 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습니까? 사실 교회도 닫아라, 모이지 말아라 하면서 이 세상의 악법은요 날마다 우리들을 옥죄는 일을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공의로 심판을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힘없고 부르짖는 이 여인과 같이, 이 누가복음 18장 8절의 여인과 같이,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누구든지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거든 가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비껴가지 말고, 에이 저 사람 왜 저래, 원래 저런 사람인가 봐, 그리고 지나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그를 회유하고 그를 회개시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요한 1서 5장 16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케 하시는 그 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슬기로운 자들을 만나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 멸망토간이 불 가운데에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단 3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다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롯과 그 2 딸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아까 제가 그 기독교도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억을 추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자들 가운데에 이 당시처럼, 아브라함 당시처럼, 노아의 당시처럼 8명 구원받고 또 3명 구원받고 이런다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지금 다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자가 극히 적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해주십니까? 경성하라, 깨어라, 너의 믿음을 다시 점검을 해봐. 성경에서 비롯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진짜 떨리더라고요. 정말 큰일 났네 싶더라고요.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자 누구에게요? 후세에, 그 일 당시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일 있고 나서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오늘 2024년 1월 3일 저와 여러분들 후세들에게 오늘까지를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세월 플러스 오늘. 그러면은 이때에 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안 그랬어요. 아니할 자들, 경건하지 아니할 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죠. 누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겠는가? 제가 저렇게 가다가 어느 길로 꼬꾸라질지 아니면은 곧바로 달려나갈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꼬꾸라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자인지 아니면은 꼬꾸라진 채로 그냥 거기서 그냥 멸망으로 치달을 자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얼마나 떨리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울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춰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각을 비춰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합일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합일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저 멀리 이 점을 두 개를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점 두 개가 수평으로 있으면은, 그 평행으로 있으면은 끝까지 백날을 가도 점은 합쳐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점이 약간 비스듬히 있으면은 이 점이요, 이 높이가 달라지게 되면 이 점이 달려나가다가 어느 정점에서 만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지럽고 경건치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상태로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다시 추슬러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체제와 사상과 관념을 다 추슬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다가 맞추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추다 보면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길로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안아주시면서 부드럽게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을 야다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게 되더니 이제는 쉬운 자, 은혜가 쏟아지는 바로 지성소 그 안에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으라고 입을 벌리고 부르짖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말할 때마다 표정 지을 때마다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나 홀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마다 어느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얘야 네가 기도를 하되 나를 중점으로 바라보며 나를 포커스 맞춰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중점을 맞춰봐, 초점을 맞춰봐. 내가 할 말을 네가 가로막지 말아라. 제발 나 좀 일 좀 하자. 왜 너만 하려고 들어? 그렇지 마로. 이 일은 세상 일이 아니요, 인생의 일이 아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나의 일이요. 그러므로 나의 주권대로 내가 행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무슨 말씀이에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극히 적다? 뭐가 적어요? 좁은 문, 그 좁은 문, 협소한 문, 그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숫자가 너무 적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원의 길로 달려오는 인생살이를 살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넓은 문, 저들이 누리고자 하는 부유한 길로 치닫고 있는 저들의 생각대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의 그 문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은 바라보고 어느 한 사람은 바라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해요. 뭐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 뭐 주일 1부, 2부, 3부 다 나와요. 그래서 헌금도 잘해, 봉사도 잘해요. 그러면서 사람들 볼 때 너무나도 칭찬받으면서 저 사람만큼, 저 박권사만큼 믿으면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이렇게 말을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추켜 세워주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서도 봉사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천사장들의 그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는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을 새겨서 이제 저희가 만든 것 마세켐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어로 마세켐, 너희가 만든 것, 그것을 너희가 믿고 순종하고 추종을 하고 우상 섬겼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니메후 패하겠다, 문지르겠다. 문질러서 이 새겨진 글자, 이 우상의 이름들 새겨진 것, 글자들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지리산인가요? 치악산인가요? 어디를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큰 바위들이 있잖아요. 골짜기마다 엄청난 바위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런데 명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가고 봄에는 꽃 구경을 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가보셨을 거예요. 저는 가지는 못했어요. 저는 사진으로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보긴 봤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한자로 아주 쉽게 자기 이름 시구절 시조 별거 자기 친구 이름까지 다 새겨놔서 내 사랑하는 누구야 어쩌고저쩌고 내년에 같이 오자 이런 것도 적어놓고 진짜 우리 인생들은요, 이야, 저마다 하고 싶은 행위가 너무 많어. 그냥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그 행동도 많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문질러서 다 닦아내버리고 갈아 없애버리고 싶은 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레미야서 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오 마이 갓이에요. 진짜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행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A형으로 내가 생각을 했어. 그런데 C형으로 행위를 하기에는 A형 생각이 자꾸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야, 네가 아까 나를 생각했잖아. 그러면은 나를 생각한 대로 움직여봐. 나한테로 와봐. 이렇게 조종을 하고 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왜 포로가 돼서 가고 아수르로 왜 포로가 돼서 갔느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파수꾼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저들이 듣지 아니하고 저들의 생각대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슨 내 법을 버렸어. 너희가 내 법을 지킨다고? 웃기지마. 다 버렸잖아. 다 버려놓고 한쪽으로 쳐놓고, 그리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법이요, 도르반 고르반 얘기하면서 이게 법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거요. 그러면서 부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그래요. 주의 종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느냐고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모르고 듣지 못하고 보는 눈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게 보여, 그게 들려, 느껴져, 깨달아져. 하나님께 여쭤봐도 하나님도 그렇대. 아유 주여. 그럴 때는 진짜 쥐구멍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 역시 그럴 때가 또 많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살아가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붙여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벌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가 내 법을 버렸기 때문이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시켜주고 엉덩이 털어주고 살게끔 해줘. 그래도 너희들은 또 조금 있으면 또 변개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을 대로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의 벌 받을 것을 생각지 않는다. 어찌하여 나의 법을 버리고 너의 법대로 마음의 법, 생각의 법, 혼적인 법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7장 8절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야 그냥 가자 하면서 자기들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고 이것이 그들의 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멀어지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따르며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겠어요? 저들의 생각, 이기심, 질투, 미움, 뭐 여러 가지 악한 것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에? 아주 본토 같은 것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 그것을 2023년도 12월이 끝나기 전에 다 퍼버려야 되는데 분토를 다 퍼서 버리잖아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물로 헹궈서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받아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할 텐데, 그래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아버지께만 마음을 두고 아버지께만 눈을 두고 이 머리를 아버지께로만 두고 우리가 잠을 자고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럴 텐데,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 살인,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는 원래 우매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느새 우리의 뜻을 법을 삼아서 살다 보니까 어리석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다 합하면 수백만이 되었다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당했잖아요. 가나안,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그 가나안으로 들어간 자는 단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몇 명이에요? 8명. 또 그 소돔과 고모라 때 몇 명? 3명. 그리고 지금 이제 출애굽할 때 몇 명? 2명 해서 구원 받은 자를 성경에서 13명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토록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너무나 적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육신에 선한 것이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안다.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간과할 수가 없는 이유가 예레미야서 16장 10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16장 10절.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이렇게 물어보더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몰라요. 모르고 오히려 물어봐요. 아, 우리의 죄가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어찌된 일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의 죄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큰 재앙을 받을 만큼 뭐 잘못해서? 하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우리가 지은 죄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묻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11절에 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너희 유대 선조들의 죄,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법을 내동댕이 쳤다는 것, 그것이 너희 선조들의 죄인데 그 죄가 너희들의 죄요. 너희들을 보니 그 선조들보다 더 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마음에 악을 따라서 행했고 순종치 아니했다. 나의 법에 대하여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주는 벌이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쫓아낸다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채찍을 얻어맞으면서 이제 이방 땅으로 쫓겨나갔다 하는 것이에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 그렇죠? 낯선 땅, 그 이국 땅.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보니까 얼마나 낯설고 물설고 산설고 다 낯설어서 한 2년은요 아주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보따리를 3번을 쌌어요. 2년 안에 3번을 쌌어요, 보따리를. 그래서 아유, 나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장은 어떻게 가며 공항은 어떻게 가야 되나, 여러 가지가 정말 아주 첩첩산중으로 아주 제 앞에 문제들이 그냥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낯선 땅으로 이스라엘이 쫓겨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너희가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것을 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봐주고 덮어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를 철저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합하다 하고 느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는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범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어떤 모양을 통해서,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지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죄를 기억하느냐 따라, 네가 그 죄에 대해서 네가 이처럼 아파해야 하는 것을 네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시지만은 않았어요. 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죄의 대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짓들을 해왔습니다.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믿어서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덧붙여서 말씀을 하거나 이런 것들 말입니다. 혹은 너희가 믿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내가 은사가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권능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받았단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 진리가 없는 비진리적인 그러한 은사 행위라든가 기도라든가 설교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다른 타인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가 다른 복음을 성경 66권 로고스 말씀과 레마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첨가시켜서 더 맛있게 다시다를 척척척 치듯이 그렇게 해서 먹이다 보면은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을 먹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값을 그 죄의 값을 어디서 찾아요? 우리들에게서 그 행한 자에게서 하나님은 찾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는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가만히 들어온 복음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아라 하는 이러한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뭘 해요? 육신의 일을 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육신을 쫓아 혼적인 일을 쫓아 하고 다니는 괜히 슬렁슬렁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 빙자해서 하나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 진리에서 어긋난 비진리적인 일들을 혼적으로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비웃고 있는 종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말씀 있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혼적으로 움직이는 것. 영으로 거듭난 산 영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살아가도 현찮은데 우리가 우리에게 속고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또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이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의 주제는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죄악을 벗어나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영의 세계를 추구하려니까 얼마나 이게 갈등이 많고 혼란스럽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여잡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감지되는 거, 들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또 다른 영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차단하며 친교를 해야 되고 그것을 차단하며 복음을 틀어야 되니 이 얼마나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니까 저는 힘들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것을 괴로운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과 영에 속한 자들이 혼합이 되지 말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할 것인데 승리해라, 인내하고 이겨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웨스트민스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데 거기 34번 질문이 있어요.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절에 나오는 양자의 법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특권은 무엇이냐? 양자가 되는 특권은 무엇이냐? 양자가 됐으면 누리는 특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양자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마음도 안 먹고 오히려 저 띵까띵까 세상에 더 멋있고 좋은 데 가죠. 육안으로 봐서 좋은 거, 혼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도 아니하고 버리고,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차단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리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겠어요? 누가 나를 동정을 하겠어요? 누가 나를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겠어요? 내 인생살이를, 내 인생살이가 어떠한지, 너만 기구하게 살았냐? 나도 기구하게 산 사람 중에 하나요. 그럼 나는 내 인생살이를 좀 얘기를 해봐? 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정말 나처럼 비참하게 이런 일을 당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편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하나님의 양자된 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양자도 자식이에요. 그런데 원가지뿐만 아니라 곁가지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피 흘리시고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주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양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더라. 시편 27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모든 부분들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머니에 지금 단돈 10,000원이 없어도, 그러나 어떤 때 저는 답답할 때, 깝깝할 때 여러분들 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예. 아버지 이거 봐요. 주머니를 홀딱 이렇게 뒤집었어요. 김강남 목사님, 제가 지금 주머니를 뒤집었거든요. 이게 뒤집어서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부산에서 지금 집회 오라 그러는데 아버지요 갈 기차비도 없고요,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도 없어요. 아버지 어떡하실래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요, 내일 가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막 기도를 해요. 그럼 조금 있다가 어느 때에 기도 받았던 분들이 기도 받으러 와요. 그래가지고는요,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예요? 와가지고요, 온 것까지는 기적 아니요. 들어보세요. 와가지고 기도받고요, 그리고 내놓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기차 왕복비하고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 딱. 목사님 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놓는 게 그거 딱 맞춰서 내놓고 가서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보내고, 아버지 룰루랄라 나 이제 갈 준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제 집회를 다녀오고, 정말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아멘. 양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으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내쳐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 15절에 이렇게 말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할 거잖아요. 변모된 몸으로, 새 몸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공중에서 어린 양 공중 잔치가 이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중에 영광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또 모든 죄악된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것, 구분되는 것, 그러한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요. 그리고 또 그 모든 죄 가운데서라도 우리 주님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다시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그 길로 갈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영광이다. 그리고 마지막 영광은 몸의 속량을 받아서 완전한 자유를 받아 변무된 몸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믿는 권속들의 마지막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은 죄로 죽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인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순간적으로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겠다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지금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누리고 있고 장차 더 누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5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참아라, 참아라, 인내하라, 참음으로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뎌야 장차 큰 기쁨이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산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양을, 형태를, 그 속에 비밀한 것들을 세상이 감당지 못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에 보여주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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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